내가 보지 못하는 것, 불편함을 느낄까요? 물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날지 못하는 것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날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내가 날지 못하는 것이 내 인간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지 못하는 게 불편함을 느끼지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소망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소경은 처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불편함이 있겠죠. 걸으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고 불편함이 있지만 처음부터 인간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여기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을 등장시키는 것은 바로 이 어두움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소경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하느님이 그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이 소경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욕구가 있었을까?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필요함과 뭔가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보았다는 사람은 장님이 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날 때부터 소경은 그러한다고 생각하고 과연 보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될까? 그리고 옆에 보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과연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빛에 대해서. 과연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떤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두움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현재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전혀 문제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거기에 불행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그게 자기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 눈을 뜬 자가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가. 그러나 본인은 정작 그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눈을 뜨기 위해서 소원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장님은 한마디의 말도 없어요. 그가 뭔가 낫기를 원했다든지 뭔가 소원함, 아니 예수님이 그에게 낫기를 원하냐 물어봤다든지 그래서 낫기 원합니다. 그런 대화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앞에서 누가 수근수근거려요. 그 다음에 갑자기 누가 또 뭔가 이렇게 뭘 발라가지고 푹 눈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뭔가 다 발랐어요. 그리고 뭔가 말이 들립니다. 야 가서 씻으라고 그러거든요. 실은 뭐 갑자기 뭐가 붙으니까 번거롭겠죠. 씻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 낫기를 소원한 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지나갔는지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속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를 잘 안 믿는 분들과 접촉할 때 그들을 전도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정말 체질을 내가 잘 이렇게 그에게 머리로 설명해 주면은 혹시 그들이 이해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지금 1년, 2년, 3년, 5년에 가도 여전히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제지를 설명해도 안 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써요? 이제 사랑으로 보입니다. 정말 내가 희생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포용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납하고 끝까지 그를 돌봐요. 그를 보살핍니다. 속에서 불을 끌어도요. 그래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요만큼의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 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는가요? 이거는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한 사람을 붙잡고 4, 5년 동안 붙잡았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의 사랑을 보이고 그렇게 예를 써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으로 보이는 것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바로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을 강구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내용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보았다는 것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냥 그를 보아서 고쳐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여기 이 보았다는 말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미 알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많은 소경이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가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단코 소경에서 나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소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영적인 감각도 없고 저는 의식도 없는데 주님이 벌써 나를 알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다른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고친 적이 많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유독 복잡합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뭐 어떤 모습이에요? 땅에다 침을 뱉어요. 그거 진흙으로 뭉갭니다. 이거는 소경은 알지 못해. 저 앞에 어떤 광경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찾아가셨고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그를 무시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드신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 진흙을 바는 순간 눈을 떠야 되는데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앞에 지금 진흙에 붙어 있는데 빨리 가서 물로 씻으라고 명합니다.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굉장히 간단한데 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붙였는가? 또 하나는 그에게 굳이 그거로 하여금 닦아주지 않고 왜 저기 가서 물로 씻으라고 명하셨는가? 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환자를 낫게 해주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 계획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입니다. 침을 가지고 뱉고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눈에 붓기 좋으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한번 왜 그렇게 했을까 더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8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자, 흙은 뭘 상징할까요? 흙.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는데 흙은 저주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저주받은 것. 원래 흙으로 인간이 지음받았지만 그가 범죄한 순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자연의 저주를 받아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죄악된 땅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상징은 항상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벌받은 것, 불모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흙에다가 지금 뭘 뱉었어요? 당신의 침을 뱉었다. 앞장에는 당신의 손으로 해서 진흙과 섞으셨는데 오늘은 당신의 침을 뱉음으로써 하나의 신성한 예수님과 진흙이 흙에 합쳐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구성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어. 그래서 하나의 신성한 주님과 크게 합쳐지는 것,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에 붙이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눈이 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림입니다. 어떻게 눈이 떠진다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어두움이 뜨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늘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어떤 단계예요? 어떤 단계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분명히 눈에 더러운 죄악에 흙이 묻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은 뭐겠어요? 그것을 빨리 씻어내야 돼. 씻어야지만이 가뿐해집니다. 비록 소경이지만 그러나 그는 급하게 물속에 가서 씻습니다. 이 물이 실로하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저자가 일부러 우리에게 그 내용을 씁니다.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이 실로암 생수는 누굴 상징할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소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근데 그것이 씻기는 방법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에게 가서 그의 생수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씻겨짐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구속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 그 자체 가지고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떡을 가지고 돌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성령에 뛰어내리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나에게처럼 모든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고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써가면서 믿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면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얼마나 믿기 좋으냐. 그러므로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는 거절했어요.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를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메시아 온 자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에 대한 삭슬 지불해야지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메시아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탄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고 그에게 아직 주의 때가 아닌데 벌써 오셨나이까? 여러분 돼지에게 들어간 마귀들이 군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주의 때가 아닌데 이미 마귀들도 그가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저들의 삭슬을 대신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수 구속의 피로 그의 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씻김을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가서 물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하필 그게 실로암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역사적인 것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